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심 또한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인 이 자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돋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미래 울고 아멘. 이 믿음 돋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믿음 돋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발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돋으세라. 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항상 주를 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이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여 주여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의 고역을 힘입어서 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9장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 되지만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 안에서 삭개오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기인이 누구인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19장의 내용인데 그럼 기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기인, 열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워낙 내용들이 그 한 장에 많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삭개오의 구원과 이 문화 사건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고요. 11절에서 27절은 열문화 사건이고 나머지 28절에서 나머지 이어지는 내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낙이 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누가복음 19장은 진행됩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삭개오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던 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는 내용도 자세하게 서술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삭개오도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길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그 길목을 이렇게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죠. 길은 많잖아요. 물론 험한 길, 평탄한 길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집중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에게 굳이 가신 이유가 있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을, 이 세리장인데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가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이곳에 지금 이민을 와 있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예수를 믿었든지 이곳에서 주님을 영접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다 모든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구원받은 것을 깊이 여러분 인식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럽니다.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두 가지의 오늘 명칭이 있는데 하나는 세리요, 세리. 그 당시에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죠. 오늘날로 보면은 세무서장 뭐 이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 세금을 많이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리이면서도 세리장이면서도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그 뜻은 뭐냐면 이 삭개오가 이 자카미인데 이 자카미는 뭐냐면 청결하다, 순결하다, 또 어이롭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하고 이 지금 자카미, 그러니까 순결, 청결, 뭐 어이롭다 이 이름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예, 삭개오인데. 근데 이따가 쫙 말씀 우리가 보다 보면 이래서 이분이 어려운 사람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부자 그리고 세리장, 근데 이 사람의 그 핸디캡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에게 핸디캡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신체적인 핸디캡인데 키가 작다. 예, 성경에는 난쟁이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50cm 혹은 140cm 그러니까 1m 40에서 1m 50 그러니까 맥시멈 1m 50 이하는 키가 작은 난쟁이에 포함되는 그런 취급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키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키 작은 애 이걸 어떡하지? 공부라도 열심히 시켜서 빌어먹지는 않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특별히 공부를 많이 시킨 그런 그래서 세리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 핸디캡은 이분은 이제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 세리장이 무슨 세리장이냐면은 국민들의 혈세를 뽑아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그러니까 일종의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 무슨 막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냐면 두 분류인데 하나는 바리새인들 하나는 그냥 가난한 자들 그냥 일반 군중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군중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 종류가 뭐냐면은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들로부터도 죄인의 취급을 받았고
일반 군중들로부터도 아주 매복노, 나쁜 사람, 이런 취급을 받아가지고, 세리는 그 당시의 통념상, 그냥 그 당시의 간섭상, 그 죄인 중에서도 세리는 이쪽에서도 한영 못 받고 저쪽에서도 한영 못 받는 진짜 오갈 데 없는 그런 어떤 외톨이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 예루살렘 여리고로 딱 지나가는 그 골목에 세리가 나타난다. 까딱하면 돌 맞아 죽어요. 까딱하면은 지금 엄청난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세리,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러 와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보러 오는 그 면전에서 그 대창피를 당하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핸디캡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두 가지.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키가 작고, 둘째는 세리고, 셋째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도 키가 월등히 큰 사람은 그냥 멀찍이서도 볼 수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마치 앞이 커튼처럼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을 누구든지 만나고자 하면요,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마치 뽕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에 속한 나무인데, 그 당시 이 뽕나무 일반 나무처럼 막 그냥 이렇게 기둥이 쭉 올라서 가지고 가지가 위에서 막 펴져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무화과 종류의 나무로서 그냥 나뭇가지가 땅에 비슷하게 걸쳐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도 웬만큼만 힘을 쓰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나무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겠죠? 그죠? 그냥 키가 크단 말이에요. 그 키가 크니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방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갈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준비하신 걸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를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우러러보는 거죠. 예수님이요 우러러 보는 사건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람 우러러 본다? 이건 진짜 예상을 우리가 능가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우러러봐요? 예수님 위에 계신데 내려봐야지. 근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고자 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게 되고 우리와 함께 동하게 된다, 움직이게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일반생활,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고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죄 지었다고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멀리 그냥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찾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러러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려오라 할까요? 삭개오 집에 머무시기 위해서.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내려오게 되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듣고는 이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속히 내려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단 말인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100% 믿고 더 이상 나무 위에 머물지 않고 내려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인생의 역경이 오든지 또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속히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속히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와요? 주님께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왔다는 것은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소속되고 있다. 소속되기 위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가 이 지금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우리도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속히 만날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비록 지금 남들 볼 때, 이웃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지금 문제를 만나가지고 마치 죄인처럼 몰려가지고 아주 그냥 난감한 입장에 처해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 소망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어떻게 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라 그래요?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7절 보니까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제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왔고 이 나라에 앞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될 분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야 될 분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제 빈정대기 시작하는 거죠. 수군수군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당시에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떠한 대상을 죄인이라고 선정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넌 죄인이야 라고 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넌 죄인이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어떤 억지 주장이나 그런 공격을 하고 또는 또 자기들과 반대되는 어떤 분류에 대하여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칭하게 되었냐면은 예수님 시대부터 뭐 한 200년 전쯤 되죠. 이제 그 헬라 문화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인본주의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게다가 BC 168년도에 이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카비 전쟁 후에 이제 제사장이 왕권까지도 누리고 하니까 여기에서 상당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고 성경에 있는 걸 거의 다 믿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정치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치계로 돌아선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천국도 안 믿었어요. 두 패로 갈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이제 성경도 연구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청결하게 사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또 사람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렇게 해야 거룩하게 산다라는 그 법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유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까지는 뭐 유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지키자 하는 그 순간 그 정신은 우리가
참 높이 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신들의 그 정통성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와 반대되는 어떤 것을 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째가 세리입니다. 세리는 우리와 다르다.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창기. 그 다음에 병들고 가난한 자들은 우리와 다르다 해가지고 죄인으로 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뭘 하냐면은 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늘 죄인들 집에 갔다니, 예? 창기의 집에 갔다니, 이렇게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창기를 만나든, 세리를 만나든, 병자를 만나든, 혹은 가난한 자를 만나든, 예수님 스스로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칭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했던 그 현장에 잡혀온 그 사람들 행하여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돌을 집어 던질 때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거든. 즉, 죄가 있는 자는 이 얘기예요. 돌 던져라. 이러고. 한 명도 못 던졌죠. 네? 여기서 죄 없는 자는 돌 던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이 삭개오를 구원하러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우리도 함부로 편견하지 말자. 내가 어떠한 것을 잣대를 정해놓고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낮추면 돼야 되지. 라는 자칭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정해놓은 그 율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하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키라고. 하되, 바리새인화 되어서 그들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입지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으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제정한 게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율법은 지켜야 돼요.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도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원칙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간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원칙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는 죄인이잖아. 어디에 근거해서요?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원리에 의해가지고.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 대반전이 납니다. 8절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삭개오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토색한 것은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 이것이 지금 앞으로 I will do 이런 식으로 내가 할 것이다 이런 그런 미래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되는 현재형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간혹 성경이 번역이 잘못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원어에는 내가 그 말로
헬라어 그 지금 말에 의하자면은 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그 버전이 아닌 그러니까 원어의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삭개오가 서서 자 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었으며 이 뜻이에요. 주고 있었대. 주고 있었으며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을 계속 4배나 갚고 있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삭개오 이름, 자카미, 삭개오 이름이 청결하다. 이런 거예요. 사실이었다. 거의 의인이었다. 그건 순결했다. 그것이 삭개오 이름에 바로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공생애 하시면서도 이것을 계속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보시잖아요. 우리 심령을 다 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꿈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지켰을까? 라고 봤을 때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때의 군인들, 세리들, 군중들, 바리새인들 많이 왔거든요. 그때에 이 지금 삭개오가 그 자리에 있었던지,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지, 아니면 그날 자기가 바빠가지고 그 당시 세리들이 삭개오뿐만 많이 있었으니까 이 소문 저 소문 듣고는 지금 3년이 흘렀습니다. 세례 후에 3년이 흐른 지점이에요. 이 사건 후에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지 아니면 그 자기를 못 받았어도 자기들 그룹의 세례를 통하여 그 얘기를 들었던지 첫째 그런 조건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 않았냐. 두 번째로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막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하실 때마다 세리라는 세리 무리들이 세리가 함께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 저 뒤끝에서 키가 작으니까 아니면 혹은 저 멀리서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혹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을 했거나 이 회심은 성령 받은 회심을 한 게 아니라 이 변화됐거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의 12절을 보면 근데 12절 말고요.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이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할 때에 너 이렇게 살아라. 회개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던질 때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11절에 대답하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넉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매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 비춰볼 때에 정한 새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 19장 8절로 올라와서 그가 누구에게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거든 더 받았다 하면 빼앗았다 하면 이 뜻이에요.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법에 의하면은 서운한 것을 어겼거나 제사장에게 줄 것을 안 줬거나 등등 그런 일이 있으면 5분의 1 갚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쳤을 때에 5배를 갚아요. 근데 4배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4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든지, 율법의 말씀을 기억했든지 간에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을 다시 우리 한번 깊이 해봐요. 삭개오가 만약에 이 지금 계속되는 진행 행위라고 생각했을 때에 삭개오가 8절에 보니까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었사오며 라고 했다면 이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계속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았다면 더 이상 이 사람이 세금을 늑탈했을까요? 안 하죠. 아니 4배나 갚을 일을 손해 날 일을 왜 자꾸 해요? 그쵸? 그래서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여인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물론 그 여인이 결혼을 여러 번 했지만 예배를 간절히 소망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남편이 몇 명 있네 없네 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순결하고 청결하고 그 당시에 거룩하다고 구별되다고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 말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구별하자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구별을 했다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하고도 구별하고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심각한. 그래가지고 지금 구원을 놓친 거예요. 이 지금 누구예요? 삭개오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증폭한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수가성 여인의 그 마음을 보고 구원하러 가셨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예수님을 찾고자 하여 갈망하여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키가 작아가지고 그리고 또 세리라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잘못 걸리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3가지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정론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다른 길로 안 가고 왜 그 무화과나무, 그 뽕나무 쪽으로 갔겠어요? 다른 쪽으로 가면요. 삭개오가 예수님 못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 뽕나무 쪽으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온 거라니까요. 그 벌판으로 갔으면요. 삭개오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근데 삭개오만 예수님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믿음 좋은 삭개오를 못 만날 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장소를 다 지정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자신의 삶에, 우리의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 다 모든 여건을 다 조성해 주시고 다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늘 찾고 계시기 때문에도 그렇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난 뒤에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야, 대단한 말씀,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만 들어가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에 가톨릭 안에만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하든지 구원받듯이,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듯이, 예?
그 당시에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통상적인, 그들이 종교적인 것으로 주장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로 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자녀다, 이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하게 생각했던 그 종교심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니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선택된 구원의 자녀다, 이 뜻인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요? 재산 나눠줄 때요? 뭐 갚아줄 때요? 이게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잖아요. 지금 삭개오가 어디서 어떤 말을 누구를 통해 들은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갚아왔고, 만약에 3년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 베풀 때에 그가 회심해가지고 그가 변화돼가지고 반성하고 이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갚아왔다면은 이 사람은 3년 동안 그동안 수십 년 모은 재산을 3년 동안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것이고, 토색한 물건은 없는 거예요. 없지. 왜냐하면은 누가 토색하면은 사배를 갚아야 되는데 한번 갚고 나면은 또 하겠어요? 예? 제가 옛날 사업할 때요, 주일날 일하다가 엄청난 돈을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요. 예? 제가 사고 난 게 아니죠. 직원이 사고 낸 건데. 그거 뭐 진짜 뭐 설명이 안 돼요. 돈을 많이 깨먹었어요. 그리고 한 2주 동안 독일에서 부품이 와야 되는데, 기계 부품이 와야 되는데 일을 못했어요. 하루 나가면 500만 원, 700만 원 버는 상황에서 2주일 동안 일 못해봐요.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주일날 일하러 나갔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다시는 그날 저는 주일을 지켰다니까, 저는. 근데 제가 일을 시켰지. 당신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것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직원으로 어렵게 살길래 이제 사시길래 직원으로 모셨는데, 아니 그분 주일날 그분을 일을 현장에 보냈으니, 예. 나 지금 생각해도 참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성령 받고 은혜 받아도 사람 돈에요. 확 나가면 눈이 확 곱니다. 여러분, 저는 고백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해요. 그 후부터는 뭐 직접적이든 뭐 간접적이든 뭐 내 직원이든 누구든 절대 우리 식구들은 안 가요. 주일날 일을 안 해요. 근데 보세요. 삭개오가 누구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한번 갚았어. 그럼 또 토색하겠어요? 4배를 또 갚아야 되는데. 정직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이상, 그 어떤, 예?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그 수입 이상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주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 들었다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거 못 써낸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 그 자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사도 바울은 애당초 야고보가 한 말을 근거로 해서 쓴 거예요.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할 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거를 시대적 순서로 봐도 똑같아요. 예. 로마서는 바울이 64년경에 다 죽어갈 때예요. 야고보서는 한참 전에 30년에 썼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역사적 키트를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예수의 자녀,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가 천국 계시면은 자식도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그 자녀라는 거, 자녀. 신부, 당연히 남편이 천국에 있으면 신부도 천국 가는 거지. 그쵸? 맞잖아요. 그런 자녀, 신부, 제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삭개오처럼 해야 의롭고 청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낼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낼 때에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10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절에 한번 보면, 9절에 볼 때 18장, 누가복음 18장 한번 봅니다. 이 말씀 한번 보고 갈게요.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간원이 물어가는데,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구원이 좀 갈망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합니까? 왜 선한 선생이라 했을까요? 왜 지금 이 간원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이라 안 하고, 혹은 랍비를 안 하고, 왜 랍비 앞에 선한 선생이라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알았겠죠. 그거 보다가, 자기가 선한 행동을, 선한 삶을 살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선한 선생에게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 지켰냐? 지켰대. 이 율법은요, 손에 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키면 돼. 돈 손에 날 게 하나도 없어요. 돈 손에 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금 5가지 율법은 돈에 대해 손에 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 손에 날 일이 있어요? 그냥 지키면 되는 건데. 간음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살인 안 하면 살인 누가 해요?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도둑질 그냥 내 거 있는데, 내가 잘 사는데 무슨 도둑질을 왜 해요? 거짓 증거 그거 할 것도 없고, 사실. 부모 공경, 그냥 어차피 내 부모 공경하는 건데. 이 사람은요, 기본적인 자기 재산에서 율법 지킨다고 손해 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너 그러면은 다 팔아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여기에서 이 사람은 넘어집니다.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안 된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다 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자기의 유익과 상반되는 상황이 딱 오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다 많아요. 그래 해가지고는 삭개와 같은 복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이 사람 부자예요. 돈도 많고 간원이니까 존경받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속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삭개오는 존경받지 못한 사람으로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속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그 마음을 본다. 그 중심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본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칭호를 듣고 있는지, 이 지금 간원처럼 주님 보시기에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들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은 낙타를 통해서도 천국 들어가게 하세요. 예? 그러나 그런 얘기를 이런 가능처럼 그런 어떤 책망을 받으면 안 되죠. 삭개오처럼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찌 보면 19장 전체의 핵심. 예. 이 말씀 때문에 11절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 때문에. 11절의 비유, 그 열문화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쭉 설명 나오는데, 이 말씀 앞에 또 삭개오가 있고, 18장의 그 뒷부분에 그 간언이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오는 그 비유가 열문화 비유예요. 예. 그 열문화 비유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전혀, 그러니까 그거고, 둘째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셋째는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려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비춰서 저와 여러분이 혹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혹은 지금 삭개오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간원처럼 이 이름은 번지름하고 남 보기에는 뭔가 좀 다 갖추어진 것 같이 이렇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제 좀 뛰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실상 주님이 보시기에는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구원의 그 장막이 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에게 삭개오 같은 믿음 주십시오. 옛날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진행했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 길목을 계속 지켜보고 계속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는 뭐예요? 열정이죠, 열정. 어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서도 웃고 막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저만한 말 한마디에도 팽 해가지고 했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삭개오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는 뭐든지 베풀 수 있는데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거나 내 생각과 다른 사람한테는 쳐다도 안 보고 냉랭하게 대하는 것, 이거 삭개오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수용하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만 찾아가면서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주님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 삶,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보려고 하는 것과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찾아왔던 건 다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찾아왔던 거는요, 계속되는 내 믿음의 열정을 확인하려고 온 거고,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러 온 것은 그냥 뭔가를 구원받거나 혹은 병치료 받거나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삭개오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의 은혜를 더 받아서 더 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차원이 달라요. 주님을 만나러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지금 삭개오처럼 살면서 더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고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온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 기도하지 응답이나 좀 받고 해결이나 받자, 그냥 자기 개인적인 그냥 축복이나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 단계를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적인 단계 지나고 삭개오 같이 좀 이렇게 성장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삭개오
여리고의 이 삭개오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죄인 같은 아주 나쁜 사람, 매국노, 통간세나 받고 장사를 힘들게 하는 아주 악한 사람, 그렇게 비춰졌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 삭개오는 그 많은 군중들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군중들이 하지 못했던, 혹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베품과 회개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참으로 귀한 칭호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삭개오 같은 의롭고 청결하고 또한 순결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간절히 원하기는 영혼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혹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치료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그 외양간을 팍 차고 그 가두어진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 활기찬 그 초원을 누비듯이 영적인 그 삶이 활력 있고 또한 열정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고, 일단 부르고 기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바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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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삭개와 같은 그런 아버지여,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하루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